추석 잘 지냈어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했다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하나님 믿는다. 너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냐면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무슨 약속을 하신 하나님 믿는단 말이냐면은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구원자 메시아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은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누구냐 말이죠.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요 쉽게 말하고 쉽게 이해하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 있어요. 대충 다니신 분들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뭔 말이냐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자꾸 전도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뭘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그럼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한 번도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걸려있는 사람들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시간표와 관계없는 사람은 안 물어보게 돼 있고 관계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어봐요. 그 말 무슨 말이냐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오신다, 신약이 오셨다.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을 때에 뭐 한다고요? 이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겠죠.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요. 맞는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구속사적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쭉 지금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구속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게 이해됐다는 말은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문제 오면은 이 구속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게요. 여기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게 밖에서, 구속사적 밖에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내가 해결해야 돼.
홍해를 만났습니다. 요 구원을 요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홍해 만나면 자기가 홍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 하죠? 모세는 이 속에서 구원이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기의 구원이 이해됐기 때문에 모세는 뭐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그 사람 신앙관이 나오는 신앙관. 그러니까 지금도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막 금방 얼굴이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 구속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끝냈다. 구원받았다 끝났어.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문제잖아요.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요 밖에 있는 자세를 취하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으니? 택정하셨다. 택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랬어요. 택한 그릇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믿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뭘 언약하셨느냐예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구속사적인 구원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알아들었냐라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알아들었냐?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알아들었으면은 그게. 그래서 여기서 택정했다, 택했다, 선택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인데 택했다, 선택했다 말은 구원이지만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란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재앙을 막을 자로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 그걸 보고 그냥 헌신이 아니라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헌신.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나라에다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은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데도 헌신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못 배운 게 문제인 줄 알면은 학교 세우는데도 헌신해요. 그게 아니요.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거기서 택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 막을 자 참된 헌신을 놓고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잖아요. 여기. 먼저 어디서요? 근원적 재앙. 근원적 재앙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이래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읽어보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저주가 있었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원적 재앙을 막는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근원적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여기 여러분 창세기 6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셋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요. 이게 성경 읽어보면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셋 후손들이 가인 후손의 문화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3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4장 25절까지는 16절에서 25절까지는 가인 후손의 문화, 가인 후손들의 문화가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인 후손의 문화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성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뭐 도구를 만들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0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아벨 대신 주신 셋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단 한 사람에게도 그런 게 없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또 그 사람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지 뭔 악기를 만들었다 성을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문화. 그러니까 가인 후손의 문화에 셋 후손들이 그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물질. 여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요. 언약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돈 합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돈이니까 여러분들도 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가인 후손의 문화에 셋 후손이 빠져버린 거예요. 언약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그랬더니 뭐가 왔죠? 그랬더니 재앙이 와버렸어요. 홍수 심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근원적 재앙을 막는 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바벨탑 사건이 안 합니까? 이거는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어디 살았냐면은 저 그랄 평지. 바벨탑이 어디서 바벨탑을 샀죠? 그랄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죠. 함. 이 함이 누구죠?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아가 그 포도동산을 짓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둘째 아들 함이 와서 소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두 아들이 뒷걸음질에서 와가지고 싹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함이 언약 중심의 삶이 아니다. 삶의 함이, 그 함의 삶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이 살고 있는 시랄 평지에 뭐가요? 바벨탑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언약도 모른 함 문화가 함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 뭐가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실패가 버렸어요.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제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 재앙을 막는 참된 헌신. 자, 무슨 재앙입니까? 시대의 재앙. 이게 뭐지요? 시대마다 종교라는 것 때문에 재앙이 와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종교화 되어지면 재앙 와요. 그게 시대 재앙이에요. 시대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특징이 뭐죠? 특징이 싹 나요, 나. 나만 잘 된다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만 해결된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버려요. 그죠? 무속인 말 듣잖아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만 잘 된다면, 그게 무속인 말 듣고 여러분 사람도 죽여버리잖아요. 나만 잘 된다면, 문제만 해결된다면 온갖 짓을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요. 이거를 막는 답이 다른 게 없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종교와 우상, 이게 종교가 우상인데 이 우상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특징도 결국은 나요. 나만 잘 된다면. 불신자들 아무리 얘기해봐요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된다면 귀신 다 섬기잖아요. 나만 잘 된다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문제 해결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 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되게 기도한다 하잖아요. 기도. 그리고 막 믿으라 하잖아요. 기도해라, 믿어라. 아니면 우리가 뭐 막 전도한다 하죠. 뭐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기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를 기도부터 하기 때문에. 믿음도 믿음이 출발이어서 문제예요. 기도의 출발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출발이 기도로 시작한다니까. 기도로. 그게 종교잖아요. 믿음이 지금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복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다. 해결됐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결국 큰일을 낸 거예요.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큰일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 나요. 기도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문제만 해결된다고 뭐 아무거나 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기도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림이 기도요.
우리 믿음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이게 이제 주석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대의 재앙이 뭐냐? 종교. 시대마다 재앙을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 국가의 재앙을 막아라.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뭐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근원적인 재앙. 뭘로? 복음으로. 시대마다 재앙을 만들어내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요. 종교가 뭔지 압니까?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은,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믿어라 그럽니다. 기도해라. 그렇죠? 용서해라. 그게 아니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지. 여기에요. 자, 국가의 재앙입니다. 요 대립. 이거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동서 무조건. 하야 뭐 원래 동서 간에도 서로 안 좋습니다만은 동가서. 이번에 뭐 저 인터뷰에 저 JP 남은 삶을 누구? 남은 정치 힘을 누구한테 보태겠다고? 반기문한테 보탠다고? 왜 반기문한테 보태지요? 반기문이 충청도 사람이니까 보탠다는 거죠. 반기문이 전라도 사람이라면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꼴이요. 그게. 정치인들이. 우리 후대에 가서는 동서 없어져야 돼요. 그게 무조건 동쪽이 내놓으면 서쪽은 반대요. 서쪽이 내놓으면 동쪽이 반대고. 그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회 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어느 분이 주소 시더라고요. 유, 정, 김, 유광수, 정은주, 김동건, 이상배, 김대은 싹 경상도래. 환장했어요 지금. 싹 경상도야. 결국은 그렇게 간다니까. 복음 모르면요. 복음 모르면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치. 이런 이념, 남북 이런 이념 이거 해결해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이런 사상들. 이런 사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서 아닙니까? 자기 성향. 자기가 사상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이연이라고 이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 단체가. 낙이연. 요걸 나라 사랑 기독연합. 요걸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좀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나라 사랑이 뭐냐,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이런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략으로 파고들어야지. 그래서 국가의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진짜 나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진짜 나라 사랑하는 것이 복음운동하는 거지. 그거예요. 자, 네 번째는 후대의 재앙을 막아라. 후대의 재앙인데 문화를 막아야 돼요. 무슨 문화냐면 흑암 문화인데요. 흑암 문화를 막는 건데 이게 흑암 문화를 막는 길은 복음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복음이지만은 교회당 그 전략이에요. 교회당 전략.
여러분 교회가요 이 좋은 내용이라고 하면 유일한 내용 아닙니까? 복음이. 이 유일한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회 안으로 못 불러오잖아요. 왜? 불러올 수 있는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죽이는 내용을 가지고 다 불러내잖아요. 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그런데 교회당이란 말은 교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 이게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여기 교회당 문화. 불신자 청소년도 올 수 있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당 문화를 만들어놔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재앙이죠. 이거는 치유입니다. 치유. 물론 불신자들은 6가지 운명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만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치유받지 못하면은 재앙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멸망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불신자가 당하는 재앙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치유. 개인을 치유해라. 상처 치유해줘라. 아무리 여러분 뭐 하고 뭐 해도요. 책을 쓰고 무슨 지교회를 하고 난리를 쳐도 상처 못 받아 나오면은 재앙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개인을 치유해줘라. 결론.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서전에 감추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문제는 복음만 답입니다. 과거 문제 복음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면서 말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그랬지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충분할 때만, 복음으로 만족할 때만 지금 문제는 해결돼요. 미래 문제는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지요.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이 뭐냐? 영원한 것은 복음이니까요. 복음만 영원해요. 이것만 미래의 답이 돼. 오늘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할 때만 해결돼요. 과거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영세부터 영원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든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든 그거는 여러분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요 밖에서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관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홍해 갈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재앙에서 건지셨고 재앙막을 참된 헌신자로 부르셨다. 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 받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이 시대의 재앙막을 근원적인 재앙을 막을 국가와 후대와 개인의 재앙을 막을 참된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재앙막을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재앙을 보게 하시고
재앙막을 자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더욱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답을 얻게 하시고 결론을 보게 하시고 오늘 각 부서 기관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신앙의 언약의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신앙의 구속사적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재앙막을 자로 부르셨음이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